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그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변화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냥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질 그러한 존재,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담과 하와의 이 생명이 흐르고 있고 이 선악과로 타락된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 아비 사단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떤 사단의 자녀들처럼 살았다, 사단의 자녀된 어떤 위치에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신분의 변화를 겪는데, 이 신분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사단의 자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보통뿐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있는 그 많은 관계들 중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주 예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 주님,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된 그 관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관계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주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 고대의 신화들을 쭉 보잖아요. 모든 문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화들을 살펴볼 때에 모든 문명들의 신들은 인간의 창조하였다는 신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자기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내가 하기 귀찮은 거, 내가 하기 버거운 거, 인간 종처럼 만들어서 로봇들처럼 사용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이 혼자 다 창조해 놓으시고 가장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을 정도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다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누려라.
하나님은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인류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사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맞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그러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절대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어마어마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는 다 지금 미국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갖고 삽니다. 빚이 한 푼도 없은 그런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몰게지가 있고 카페이먼트 있고 다 있잖아요. 조금씩 뭔가가 있을 거예요. 크레딧 카드 뎨도 있고 여러 가지 뎨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스튜던트 론까지 있어서 정말로 이 빚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미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 한 번에 다 갚아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것을 위해서 제가 한 $10 밀리언 정도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멋있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뭘 이런 걸 다 이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천사 같은 분을 만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못 갚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진짜로 마당이라도 쓸어드리고 싶습니다. 매주마다 가서 차를 닦아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돈 문제만 해결해 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흘러 넘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싶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은 은혜를 아는 당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일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종의 관계가 하나님이 억지로 나는 이제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의 이분이 교부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어서 당회장님이셨어요. 이 분이 86살에 로마 정권에 잡혀가서 이분이 순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이 분이 86살 때 이 로마가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 로마 정권이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폴리캅이었던 거예요. 이 폴리캅 잡아와라. 그래서 폴리캅을 잡으러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는데 이 폴리캅이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군인 여러분 들어오세요. 자,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 힘들 텐데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군인들을 다 앉혀놓고 밥을 먹여요. 밥을 먹였더니 이 군인들은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중무장을 하고 잡으러 온 사람이 이 86살 이 노인인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정말로 좋은 분이 나와서
밥 먹고 좀 쉬다가 나 잡아가라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다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었는데 밥 먹을 동안 이제 그 가장 높은 지휘관에게 폴리캅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딱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장이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예, 들어가서 뭐 기도하십시오. 방에 들어가서 폴리캅이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를 듣는데 폴리캅이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 기도가 마친 후 폴리캅이 나와서 자, 저를 이제 잡아가십시오 해서 이송이 됩니다. 이송이 돼서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이 폴리캅을 이제 잡아서 이제 재판하는데 이 헤롯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로마 집행관이 있었는데 그 집행관이 잡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86살이나 먹어서 지금 와서 내가 황제께, 내가 시저에게 내가 충성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나는 이제 시저를 섬기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습니다. 아니, 노인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뭐 이렇게 고난을 받으려고 합니까? 포기하세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86년간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왕을 모욕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했더니 열이 팍 받은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을 야수들에게 던져주겠어 그랬던 거예요. 근데 폴리캅이 나를 야수에게 던져도 괜찮다. 나는 내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랬더니 달리는 전차에서 이 사람을 밀어댑니다. 그랬더니 노인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 노인분이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다리를 끌고 이 사람이 당신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면 내가 불에 태워버리겠다. 화형시키겠다. 나의 육신을 1시간 동안 태울 수 있는 그 불보다 영원한 불을 더 무서워하는 게 좋을 거다 하면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러진 다리로 꼿꼿이 걸어서 이 화형대에 섰는데 그 화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이 불에 타는 고통보다 심한 게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불에 타기 시작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뛰어나오니까 보통 사람을 묶은 다음에 못으로 박는데요. 그 기둥에 아예 못으로 박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그래서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죽을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화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그냥 묶기만 하고 못 박지 마라 하고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 마지막으로 한 이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 기도를 제가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를 순교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불에 장렬히 타서 죽습니다. 이 폴리캅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넘치니까 이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동물의 밥이 되든 어떻게 죽든지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종이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충성을 주님께 다하는 그러한 종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뭐 작은 거 같은 거 하려면 아유 뭐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며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안 하려고 하고 좀 큰 거, 멋있는 거, 남들 눈에 띄는 것, 이런 것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열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열심을 성경에서 기억을 해봤을 때 저는 이 다윗의 이 용사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은 선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야훼께 부어드리며. 다윗은 충성스러운 자신의 세 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누가 저 우물물을 길어다 나에게 마시게 할꼬 한마디 했더니요, 이 세 사람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요 적군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요 우물물을 퍼다가요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요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다가 죽으면 다윗이 그걸 좋아할까? 뭐 우물물 하나 마시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군을 뚫고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퍼갖고 오는 그런 좀 무식한 것들이 어딨나. 장군들이라 머리는 좀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윗을 자신의 주로 자신이 섬기는 사람으로 딱 인정하고요,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이 누가 저 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 것 그 마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적진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많은 경우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도 나를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 내가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주님은 내 삶에 이 정도는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요 주님하고 자꾸 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비즈니스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가 되면요 그 순간부터 아주 슬퍼집니다. 아주 슬퍼집니다. 은혜라는 게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give and take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쌀벌해지면 좋겠습니까? 주님과?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없어도 나가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그분이 도와주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지 주님 자꾸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 저만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큰 다음에는요 부모랑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비즈니스 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하려고 해요. 자 내가 구두를 닦아 드렸으니 얼마를 주십시오. 자 내가 뭐 집을 정리를 했으니 용돈을 주십시오. 내가 뭐를 했으니 이것 좀 해주십시오. 내가 저만큼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꾸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모 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귀엽죠. 그래서 아유 그래? 아이 잘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주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빠 그냥 내가 보니까 구두가 좀 더럽던데 아 그래도 반짝반짝한 걸 신고 나가시는 게 제가 마음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닦아드렸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용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달란 소리를 안 해도 너 돈 필요 없냐?
저 필요 없는데요. 아이 그래도 받아. 주려고 할 거예요. 왜? 이 사랑이 고마워서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했으니 아빠 지갑을 여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자녀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귀엽지요. 귀엽지만 아유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나랑 지금부터 벌써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열심으로 주님께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정말 사랑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자꾸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로맨스를 가지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충성해 보세요. 사랑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복 주시는지 한번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은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가서 아말렉 족속 싹 다 없애버리십시오. 어린아이 하나 살려두지 말고 송아지 한 마리 살려두지 말고 싹 다 진멸하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왜? 이 사람은요 이때 정치적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정치적인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래도 포로라도 좀 잡아오고 좋은 것, 이런 재물 같은 것 좀 갖고 와야지. 우리 백성들이 나를 보고 야 위대한 왕이다, 정말 뛰어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내가 싹 다 죽여버리고 싹 다 불태워버리고 오면 과연 누가 이걸 알아주나. 아무도 모를 텐데 그냥 다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보고 욕심이 딱 들어오고 정치적 생각이 딱 드니까 이 사람이요 그대로 가져옵니다. 왕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오고 백성들에게 막 환호가 일어나죠. 와 우리 왕 최고다. 하나님한테 왕 달라고 했더니 진짜 이 왕 끝내준다. 막 칭찬을 듣죠.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사를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고 이 순간 사울은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끝이 나버립니다. 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됐지.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 잘한다, 우리 잘했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 하나님께 정말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함께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과 영원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이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가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 연합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구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우주적인 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지상명령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상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삶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정말 눈 감았다 끄면 끝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눈 감고 생각을 해보면 엊그제만 해도 정말로 아직도 학생이었을 때가 있었고, 엊그제만 해도 아직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많이 지나갔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대 때는요 우리가 10km로 달린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 10대 아이들은 다 무슨 생각합니까?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합니다. 20대 되면 20km, 30대 되면 30km, 80대가 되면 80km로 달려가요. 보이지가 않아요.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얻어 주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 주십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셔요.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얻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영혼을 얻어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